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올해의 말씀 거룩한 백성 성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올해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마태복음 강해를 2년여 동안 마치고 정말 아름답게도 작년 말 마지막 주로 딱 맞춰서 끝내고 또 새해부터 이렇게 레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어요. 시온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밝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해 첫 주부터 이 권 목사에게 내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레위기를 강해한다고 하는 위기입니다. 레위기를 강해하는 위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 때문에 내 위기가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새해가 되면 한 번쯤은 다 고민 한번 해봤을 거예요. 나 성경 한번 일독 좀 해야지. 그런데 창세기를 재밌게 읽어 내려가다가 출애굽기도 드라마틱하게 재미있는 스토리와 같아서 말이죠. 읽어 내려가다가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그 회막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읽으면서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루해지고 말이죠. 결국 레위기에 와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이죠.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해 설교를 하면서 레위기를 좀 건너뛸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어렵다는 레위기를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가르칠 만큼 중요하고 가장 처음 배울 정도로 쉽다고 하는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강해를 다시 마음을 먹게 되어졌어요. 사실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의 히브리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니 성경 많은 곳에서 이 레위기를 이용하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이 사복음서에서는 말이죠. 이사야나 시편에 대한 그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또 더 많이 또 인용하는 것이 이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사상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올해의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여러분 왼편으로 보면 저 앞에 성경 구절이 아주 크게 써 있어요. 사실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2절 말씀을 고른 건 19장에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유명한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또 이웃 사랑에 관한 절정을 이루는 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이 아주 골고루 여러 곳에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장에서 고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죄 많고 헛되기 그지없는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 카도시 또한 상투스 333 이 3박자 거의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수 3번을 항상 거룩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이 땅에 그냥 코박고 말이죠. 돼지처럼 구르면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그냥 돼지처럼 화장실물 한번 쑥 내리면 배설물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 것에서 뒹굴고 냄새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냄새나고 더러운 이것을 다 씻어버리고 말이죠. 돌아온 탕자가 다 몸을 씻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를 날리면서 상속자로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로고가 가시밭의 백합화인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 저는 꽃 중에서 가장 향기가 짙은 꽃이 백합화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백합화에 이 꽃이 피었는데 가시밭에 피었다는 거죠. 가시밭에. 가시가 뭘 상징합니까? 사극을 볼 것 같으면 뭘 자꾸 들고 막 찌르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막 찔러. 바늘로 뾰족한 것으로 막 쑤셔대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저주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요 저주스러운 세상인 거예요. 저주스러운 세상.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진 갖가지 저주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찌르고 상처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가 절절 흐르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이 가시밭길, 이 세상 인생길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저주스러운 가시밭길, 이 저주에 속된 것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의 향기를 날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성결한 백합꽃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이 레위기서의 서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배에 관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에 관한 그 딱딱한 하드웨어에 관한 매뉴얼이 쭉 기록되었다고 하면 이 레위기는요 완성되어진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속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는 것인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소프트웨어 차원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폐지되어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서 그 희생 제물이 단번에 드려짐을 통하여 피값으로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 예배가 폐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되어지면서 말이죠. 외형적으로도 이 제사 제도가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참된 축복의 교제를 누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이 참된 교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냄새나는 이 세상에 코박고 말이죠. 내 배만을 위하여서 내 행복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라져 간다고 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가 엄마의 이 탯줄하고 같이 붙어 있어만이 살잖아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떨어져 있다고 하면 저가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다 깨끗하게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코드가 소위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코드가 맞는다고.
110볼트하고 220볼트 같이 꽂아놓으면 다 타버려요.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와이크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와이크라. 이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완성되어진 이 성막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면서 레위기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옮겨오면서 장착이 되어지면서 이게 잘 컴퓨터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갈 때 진정한 컴퓨터가 되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고철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막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내용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면서 레위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편만하게 어디서든지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만, 이 회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시내산에서 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회막을 짓고 나서는 이 회막에서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회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끔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라고도 하고요. 터버너클, 성막, 회막, 거룩한 텐트,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회막에서 제사드림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이때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레위기에는 총 5가지의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번소화, 쏙쏙, 번제물, 소제물, 번소화,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법이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레위기에 모든 제사법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5가지의 제사법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번소화, 쏙쏙, 번소화, 쏙쏙.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자애들이 얼마나 그냥 들고 뛰는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옛날엔 주일학교가 분반 공부, 반을 나눠서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전쟁 후 세대들에서 그냥 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당에서 그냥 다 그냥 분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아이들 같이 시끄러우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려고 애들을 끌고 나가요. 어디로 끌고 나가면 뒤쪽에, 화장실 뒤쪽에 담벼락으로 끌고 나가서 가꾸목을 하나씩 주고 다 무릎 뒤에다 끼워. 그리고 무릎 꿇어. 그리고 손 들어.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면 가꾸목을 거기다가 끼워놨기 때문에 나무를 끼워놓으니까 다리에 피가 안 통해. 손을 올리니까 또 손도 안 통해. 막 온몸을 비틀면서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막 막대기를 들고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엄하게 막 그렇게 아이들을 조용하게 가르치시면서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머리에 남게 가르치셨는데, 그 모세의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피게이 밭죽 도금의 암장. 이거를 노래처럼 피게이 밭죽 도금의 암장. 그러니까
피계의 파축,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팔의 재앙 뭐 이러면서 쭉 나아가는 거예요. 10가지를 그냥 저절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교회에서도 성경 퀴즈 대회가 아주 열기였어요. 그리고 그 성경 퀴즈 대회 잘하는 사람들끼리 교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서 대회를 했어요. 상품도 아주 푸짐했거든요. 상품이라 봐요. 요즘 뭐 공책, 연필, 지우개 뭐 이런 겁니다만 그때는요 연필, 공책이 귀했잖아요. 연필도 잘 안 써져가지고 침 발라가지고서 막 그렇게 썼어야 돼요. 그 정도로 귀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막 상품 타기 위해서 그냥 서로들 그냥 성경 많이 읽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뭐 대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해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뭐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그냥 암기를 시켰어요. 그 5대 제사를 외우게 하는데 옛날에는 냄새나는 화장실을 말이죠.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변소. 그리고 수세식, 물을 내리는 거는 이제 화장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번소화 쏙쏙. 번소에 가서 좀 냄새나는 거 쏙쏙.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덜 냄새나는 거 쏙쏙. 번소화 쏙쏙.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쏙쏙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외우셨죠? 뭐예요? 번소화 쏙쏙. 그래요. 번제물, 소제물, 화제물,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이죠. 자,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레위기 1장 본문에서는요. 번소화에서 번제에 대한 이 관한 내용이에요. 번제는 그야말로 이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제사법이죠. 중요한 건 제사를 지낼 때 인간이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모든 제사의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 제사 방법대로 드려야 했어요.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즉 예배자는 자신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를 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신자들에게 요 말 해가지고서 어떻게든 내가 좀 휘어잡아야지. 뭔가를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그냥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인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성가대 찬양팀 인도자, 악기 다루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랫동안 헌신하다 보면 말이죠. 특별히 헌신할 때 그래도 사례를 받고 헌신하는 분들은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가 가능해요. 물론 다른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자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힘과 생각, 경험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뭘 얘기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사례를 안 받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헌신하는 자들이 말이죠. 교회 리더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당하고 상처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는 이래야 된다고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화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예배할 때 꼭 찬송가만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예배할 때 꼭 파이프 오르간만 있어야 예배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무슨 파이프 오르간을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배 받으셨나요? 구약시대 때 파이프 오르간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자랑하기 위해서 힘 자랑하기 위해서 말이죠. 힘을 빼야 되는데 그것만 있어야 예배가 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배학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죠. 내 힘을 완전히 빼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성가도 CCM 여러 가지 것들. 왜 그것만 부르느냐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재즈가 됐든 흑인 연가가 됐든 우리 성가대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찬양하잖아요. 피아노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디, 우리 이용래 성도님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우리 찬양팀 이끌기 위해서 오셨어요. 찬양은 직접 우리 강 목사님하고 황 전도사님이 리드를 하시면서 이끌지만 이 세션 전체를 이끌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은 사실 성가대가 정말 수준 높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지휘자, 반주자를 좀 이렇게 많이 좋은 분들 섭외를 해서 또 모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10개 교회가 또 찬양 대회에 나가서 찬양하는데 거기에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할 수 있는 이 실력 있는 찬양대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찬양팀도 실력을 좀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용래 교수님을 모셨어요. 이분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활동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은 보컬 모노에서 가수로도 활동하시고 프로듀서로 작곡 편곡하시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시아 투어 밴드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침례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계시고 배제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분을 모셨어요.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참 이런 분을 모셔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헌신을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잘하는 대로 배워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그냥 드럼 배울 때 말이죠. 박스 놓고서 막 치고 기타 칠 때도 혼자도 독학으로 기타 치고 트럼펫 배우고 막 이래가지고서 찬양팀 구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야. 요즘 우리 찬양팀도 사실 각자 그냥 이렇게 배워서 하다 보니까 그만 이 세션이 아름답게 잘 이렇게 어우러지고 요즘에는 또 악기도 전자악기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각양의 악기들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저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디 리스트라고 그러시나요? 신디 리스트. 그래서 신디를 가르치시는 또한 교수고요. 그 신디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전국 투어에 아시아의 투어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션을 통해서 어떤 악기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할 것인가 기계적으로 끄집어내게끔 해서 어울리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침을 배워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이죠.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지휘자가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각각의 소리를 조절하는 것처럼 각자의 소리를 이제 다 새롭게 조절해 주실 거예요. 그때 거기에 맞춰서 좋은 소리가 날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우리 대관교회를 소망하면서 또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인간이 우상을 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힘과 뜻을 거기다 다 투영시켜가지고서 내 뜻대로 말이죠. 조종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인간이 신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우상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들은 온전히 나를 죽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각을 뜨고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그 번제를 드릴 때는 가축이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2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는 말이죠. 고르반.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이 선물을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번제는 가죽을 제하고 완전히 태워드려야 되는 것인데 뭐를 드리느냐? 소.
그것도 황소, 힘세고 일 잘하는 숫소. 야, 아무도 흠없는 걸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흠없는 거 말이죠. 우리 계속 3절 보도록 할까요? 이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산전수전 다 겪느라고 온갖 고생했잖아요. 사람도 고생했지만 짐승도 가축도 그만큼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아무 상처가 없어야 한다니, 흠이 없어야 한다니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시다, 죄 없으신 제물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을 믿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흠이 많은데 말이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온갖 멸시천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황소처럼 우직하게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4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제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자가 스스로 소머리에 안수하는 순간에 그 제주의 그 사람의 죄가 소에게로 가는 거예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물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죄는 다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예배드리는 자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구원받은 선물,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흠없는 숫소,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참고 견디시고 온유와 순종으로 묵묵히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숫소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러니 피값을 더 이상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막 살아가면은 그 피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 순서를 좀 살펴보면 그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 앞에서, 피값 앞에서 모두는 진지하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역시 여기서도 그는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즉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드리는 본인 스스로가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집에서 기르는 이 숫소는요 거의 자식과 같잖아요. 집안의 온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거 애지중지 키워야 되는 거예요. 흠집 하나 생기지 않게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그 소를 완전히 불태워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요 그 숫소를
회막문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소는 벌써 자기가 죽는 걸 아는 거예요. 끌고 갈 때 엄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큰 눈망울에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왜 안 그렇겠어요? 회막은 모든 백성들의 진 중앙에 있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리는 광경이나 소리들, 그 짐승의 우는 소리들, 이 백성들이나 짐승이나 가축이 계속 듣게 되어지고 보는 거예요. 주인이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 시대는 적어도 BC 1500년 전 그때 당시거든요. 그러니 그 시절에 무슨 전기 충격기가 있기를 하겠습니까? 뭐 쇠도끼, 뭐 돌도끼 정도는 되겠죠. 청동기 시대, 뭐 석기 시대, 뭐 그런 시대 정도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돌도끼나 아니면 쇠꼬챙이, 쇠꼬챙이 아니면 뭐 나무꼬챙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소를 찌르고 머리를 때리고 해가지고서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 같은 숫소를 말이죠. 이걸 내리치는데 이게 뭐 강하게 내리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번 내리치는데 이게 절대 한 번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그러면서 막 엄마 하면서 막 울면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자식 같은 소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가 당사자가 뼛속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 죄가 너무나도 크구나. 내 죄의 결과는 이토록 처참하게 하는 것이구나. 미안하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는구나. 네가 무슨 죄가 있냐? 그저 우리 집에서 굳은 일 다 해준 것밖에 없는데, 말없이 충성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가 죽어갈 때쯤이면 계속 내리치고 막 힘들고 막 땀 뻘뻘 흘리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아마 실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론의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제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숫소의 피를 가져다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회막문 사방에 피를 뿌리면서 그 숫소의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주의 죄가 사해지는 공개적인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동안에 이제 정신이 돌아온 제주는 말이죠. 계속해서 이 번제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6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역시 예물을 드린 제주가 그 소의 가죽을 또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생각해 보세요. 소의 가죽, 이게 얼마나 두꺼워요. 그 거칠고 말이죠. 껍데기. 이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벗기고 나면 말이죠. 속 안에 아주 뽀얀 속살이, 신선해 보이는 살이 나오잖아요. 이걸 예쁘게 각을 떠가지고 불에 잘 타도록 절단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무리 흠없는 숫소라도요 하나님 번제단에 올려놓기에 이 불결한 내장 역시 깨끗이 씻어야 했어요. 또 더러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다리, 오늘 본문에는 정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강이. 이것도 깨끗이 씻은 후에 가죽을 제한 전체는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태워지는 동안에 제주는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저렇게 지옥불 심판을 받고 소금을 뿌릴 때 소금이 튀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튕겨져 나가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영원 무한한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내가 면케 되었다. 그 제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하였다고. 그러면서 숙연한 감사와 감격이 밀려오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 기쁜 제사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물이 태워지는 이 번트 오퍼링, 이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번제는 다른 말로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 모두 불타는 거예요. 화제로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흠향하신다. 향내나는 것을 흠향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드디어 그 제물과 함께 예물 드린 제주 역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제주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하늘의 축복이 그에게로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번제를 다루게 되어졌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희생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의 향기 날리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실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치기 사법하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귀한 향수와 제사, 제물, 이거 누구나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은요,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양이나 염소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10절에서 11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물은 이렇게 자원해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를 예물로 드릴 때는 돈도 돈이지만은 잡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에 반해서 이 양과 염소, 돈도 돈이지만 힘도 덜 들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뭐 돈도 덜 들지만은 힘도 덜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 때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꾸짖을 때 집에서 기르는 양은 거의 자신의 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12절 13절 보십시다.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 부리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린 사람을 이 양이나 염소를 드린 사람보다 더 기뻐하시고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의 인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없어도 콩 한 쪽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사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부자의 많은 헌금도 보셨지만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또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2렙돈을 바친 그 과부의 형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집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든지, 그것도 형편이 못 돼서 살 돈이 없다고 하면 들이나 산에 가가지고서 산비둘기 잡아서라도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물 없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상황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만, 예배는요, 내가 희생 제물 되어져서 주의 전에 회막으로 나와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 나의 희생을 제물을 전가해서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도록 하십시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가난하셔서 이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셨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저 안으로 밖으로, 안의 내장으로 밖으로는 이것을 잘라가지고서 각을 떠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이 새나 비둘기에 대한 것은 이걸 옛날 여러분들 통닭집에 가면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딱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쪼개놓는 게 아니라 살짝 자른 다음에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약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찢지 말고 펼쳐놓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 그리고 그 안에 더러운 것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가지고서 하나님 기뻐하실 향기로운 화제가 될 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100% 완전히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17절 있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황소가 됐든 얌과 영소가 됐든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제는, 향기로운 화제는 이렇게 100%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 삶은, 내 생명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그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하면서 신앙 헌신하면 진정한 제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과 헌신, 하나님 앞에서 드림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요, 나는 녹슬어 죽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물질 움켜쥐면 말이죠, 동록이 쓰는 거예요. 쇠가 누렇게 다는 거예요. 달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100% 태워지지 아니하고 썩어지는 것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어쩝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짐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 일지라도요, 주님 앞에 드려지면 희생제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렇게 태워드릴 때, 온전히 번트 오퍼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완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예수의 향기 날리면서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정말 누리지도 못하는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인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회막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제사 드리는 자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흠이 있나 그거 들춰봅니까? 아니잖아요. 제주가 가지고 나온 재물, 이거를 보는 거지 그 사람 자신은 안 본단 말이에요. 흠이 없는지 온전한지 이건 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지만 부족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피값 공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흠 없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100% 온전하게 찬양의 제사로 생명 다해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00% 헌신의 예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예수 피공로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두려움 없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평생 동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모든 상처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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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인생이고 영원한 지옥의 땔감 밖에 되지 못하는